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전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여자가 있었고, 또 오늘 오후에는 여기서도 향유를 붓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는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았고 여기 있는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 중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인데, 동생 마리아가 그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 잔치할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극히 비싸다 했습니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나드 한 근은 한 옥합입니다. 한 옥합에 한 근이 들어갑니다. 한 근은 300 데나리온 이상이라. 이거는,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싸서 300 데나리온 이상이라면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300이라면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하면 한 2, 3천만 원 되겠죠. 그것을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그걸 보관해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됩니다. 여자는 지금 말하는 화장품과 같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 향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향유는 필수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바쳤단 말은 앞날에 자기 결혼할 것을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참 나의 남편으로 삼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춰서 다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신부를 하나님이 참된 신부라 그래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누구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남편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요즘 워낙 이 부부 제도에 대해서 남편보다 여자가
더 권세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하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무리 남편이 못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남편은, 여자는, 아내는 남편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못나도 항상 남편을 앞세워서 남편이 잘 되도록 뒤에서 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면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신앙인도 되고 또 사람도 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저는 서북에서 많이 봤습니다. 훨씬 늦게 믿었고 그분은 훨씬 그분보다 신앙이 아래인데도 차차차차 아내가 남편을 맨날 기도하러 보내지. 그러니까 남편 할 수 없이 아내가 기도하러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러 그 남반들 기도하는데 동참을 해서 갑니다. 오늘도 내가 아내가 하도 가라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더 낫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 보니까 헉 자라버린 남편이.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신앙이 자라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부의 이 모든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땅에 있는 남편이 한테 드려야 될 향유를 예수님에게 솔박 다 드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게 다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드리는데 오전에는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드릴 때 어디에다가 드렸습니까? 머리에 드렸습니까?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오전에는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발에다가 부었습니까? 머리에다가 부었습니까? 여기는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다 부었댔습니까?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발에다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딱 구별해야 됩니다. 오전에는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니까. 머리에 부은 여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 이게는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마리아. 자, 그럼 오전에는 유월절 되기 전에 둘 다 부었는데, 유월절 되기 전인데, 오전에는 유월절 며칠 전에 부은 향유였습니까? 며칠 전이었습니까? 여기는 며칠 전입니까? 여기는 며칠 전이죠?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유월절 며칠 전입니까?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했습니다. 6일 전이라 6일 전에. 이 시점은 6일 전이요. 오전은 며칠 전이라고? 이틀 전, 2일 전이요. 그러면 이제 6월절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런 6월절 환란이 어느 것이 더 임박했습니까? 어느 것이 가까웠습니까? 이틀입니까? 6일입니까? 이틀이요. 이틀 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란이 임박한 때요. 곧 이틀 뒤는 환란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요. 여기서는 지금 엿새 전이니까 좀 그래도 임박하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의 차이는 환란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란 날과 환란이 아닌 날, 환란이 임박한 그때나 환란이 아직 여유가 있는 그때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는 엿새 전에 향유를 부은 경우고 하나는 이틀 전에 향유를 부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딱 구별해서 하나는 환란이 임박한 경우, 오전에는 환란이 임박한
그때는 그 여자가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엿새 전에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엿새 전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엿새 전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란이 극심한 때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또 환란이 없어서 평안할 때 환란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 하고 그런 날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주력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주력해야 되느냐 환란 때는 어디에다가 주력하고 어디에다가 붓고 향유를 또 환란이 여유가 있을 때 아직 환란이 임박하지 않을 때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향유를 보여야 되냐 어디다가 주력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환란 때 실패하고 또 환란이 없는 평안할 때 실패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서 오늘 자 오전에는 이틀 전 6월절 이틀 절이 있고 그 향유 붓는 것은 머리였고 오후에는 요거는 6월절 엿새 전이고 또 여기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서 혼자서 잘 이렇게 새기면 괜찮은데 안 새기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놔야 나중에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가장 요점이요 초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는 환란 때 어디에다가 주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환란이 없는 평안할 때는 어디다가 신앙생활을 주력하면서 해야 될지 이것을 지금 여기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전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머리에다가. 머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향유 부었다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하나님께 내가 향유 분다면 충성하는 건데 충성을 무슨 충성을 해야 되느냐? 머리에 향유 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충성이요. 생명을 드리는 충성. 그래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환란 때는 내가 생명을 드리지 못할까? 주님 앞에 생명의 향유를 내가 부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란이 임박했을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는 그때 성공은 내가 이 생명을 드리는 충성, 생명을 드리는 향유, 생명을 붓는 향유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일제시대 때 그때도 신사참배 환란이 왔을 때도 또 그 뒤에 6.25 사변이 왔을 때도 그때는 막바로 그 사람의 신앙에서 죽고 사냐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신사참배에서 말 안 듣는 바로 감옥에 갇히고 바로 고문받다가 바로 죽게 되고 인민군이 왔는 6.25 사변 때도 그때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만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때요. 특히 목사들은 바로 죽임을 바로 당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네가 정말 그래도 믿겠느냐? 예수 믿느냐? 예,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칼로 이렇게 팔을 잘라내도 그래도 믿겠느냐? 예, 믿습니다. 또 잘라내고 이놈의 속에는 뭐가 든지 보자고 칼로 배를 찔러서 도려내버리고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란 때는 죽느냐 사냐 그 문제가 있지. 지금 환란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잘한다고 이길 환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내 목숨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내놓으면 살고 내놓지 못하면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런 환란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된다. 머리란 말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일이요. 그래서 환란이 임박할 때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 즉 목숨을 드리는 일에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리라. 그때는 내가 목숨을 보존하겠다. 그런 자는 다 죽게 된다. 그때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의를 행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하면 하나님 그를 살린다. 그러니까 목숨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니까 이 환난 때는 자기가 머리에다가 이 그를 부어라. 향유를 부어라.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환난 때는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 전파하는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난 때는 마지막 죽냐 안 죽냐 이런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기를 원하는 자, 머리에 향유를 붓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만이 삽니다. 그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환난 때는. 그래서 환난 때 네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 감동이 아니고는 못 이기니까 환난 오면 그때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사람들의 구원에 이 교회를 지켜서 그들에게 이 복음 운동을 바로 되게 됐다. 이렇게 한 자는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자는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산에 왜 올라갑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그런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자기가 천 앞에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때는.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산에 갔다면 피하러 갔던 게 아니고 성령 받으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내려오면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 하고 아예 내놓고 이 검문소를 지날 때도 전부 총을 들고 검문소가 있는데 누구냐? 못 지나간다. 정체 박히라. 그러면 그것을 정체 못 박히면 바로 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문소 하나 지나갈 때마다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죽겠다 하시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막 그때부터는 두려우니까 이제는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지나가면 그때 다 통과됐다 했습니다. 이 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 임박할 때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 즉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승리와 패배가 거기서 결정난다. 지금 우리가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이런 말 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럴 겨를에 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는 바로 다 모이면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환난 날이 아닐 때, 평안할 때 이걸 알아닿았다가 그때 승리는 내가 머리에 향유 붓는 일은 다 승리가 된다. 내가 죽는 이 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내 목숨을 보존자 하는 자는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이요. 오늘 요 말씀에는 환난이 임박할 때입니까? 환난이 제법 여유가 있을 때입니까? 임박할 때는 아니요. 엿새 후에 유월절이 됐으니까
임박은 아니라 환란이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환란이 멀리 있을 때는 기름을, 향유를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에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발에다가. 머리가 아니고 발에다가. 발에다가 부었단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발이요. 주님의 발에 보다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신 일. 무슨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죄 안 짓는 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안 짓는 일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사죄를 베풀어서 죄 없도록 하는 이 일도 했지. 또 우리가 없는 우리가 의로운 일도 우리 위하여 의로운 일도 했지. 또 하나님께 화친된 그 일도 했지. 또 믿음의 이 일도 우리 위하여 했지. 또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일도 했지. 또 들어서 알 수 있도록 듣게 하도록 하는 이 일도 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 발에다가 붓는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유 붓는 것이요. 다 들여서 듣는 일을 하고, 다 들여서 깨닫는 일을 하고, 다 들여서 믿는 일을 하고, 다 들여서 죄 안 짓는 거룩한 일을 하고, 다 들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일을 하고,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고, 다 들여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일을 하고,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요. 일에다가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8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가지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요. 말씀 듣는 일도, 말씀 깨닫는 일도, 믿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거를 다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평상시에 환란이 아직 임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일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주로. 하나하나. 참 고요할 때는 환란이 없으니까 그때 듣는 일을 많이 해서 듣는 일에 주력하고, 또 믿고 행하는 일에 다 주력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해라. 그래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환란이 아직 임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지금 발에다가 부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발에 부으니까 특히 가룟 유다가 말하기로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이상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랬다면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오전에 있는 여기 오전에는 정관요 말씀에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룟 유다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겠느냐? 줘야 되지 않느냐? 자, 가난한 자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치 않습니까? 마땅한 일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향유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마땅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 주목적은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훔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속은 그렇고 겉으로는 아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저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라. 나의 장사를 일을 위해서 이를 투게 하라. 마리아는 내 장사를 위해서 했다. 자, 예수님의 장사는 뭡니까?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일이요.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먼저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 더 중요했고 더 먼저고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믿었으니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향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고 더 중요해도 이것을 순서를 생각지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제일이다. 이걸 왜 안 하느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 대속하는 이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부인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부인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속에 벌써 도덕 심보가 있습니다. 도덕론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있는 돈을 맡아가지고 그가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이 욕심이 가득 차니까 저걸 갖다가 동계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공인이 저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바로 부어보니까 얼마나 아깝느냐. 저거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참 주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물질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악한 중심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해서 겉으로는 제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도 속은 아니다 말이에요. 속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순서가 먼저요. 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사람의 복음을 위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음이라. 이 순수가 안 되면 인본주의 됩니다. 복음운동 한데도 이 가룟 유다처럼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게 다 온전히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환난 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드리냐 못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지. 거기서 뭐 일한다고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하냐 못하냐 그것 가지고 한다면 이미 거기는 환난 날에 이미 목숨을 안 내놓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굴복을. 그럼 이미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내가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 앞에 칼날이 왔습니다. 너도 같은 패지 않느냐? 맞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정령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냐? 정령 모릅니다. 계속 부인하니까 닭이 3번 울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말하면 같은 내가 압니다. 내가 같은 제자입니다. 이랬다면 바로 잡혀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럴 때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된다. 내 죽냐 안 죽냐 그게 그 향유를 부어야 되지. 거기서 뭐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고 이런 뭐 하고 그렇게 하면 다 실패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게 맡긴 식구가 있지 않느냐. 그 식구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살아야 내 식구를 관리하지 않느냐. 요런 그 하면 지금 유다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 환난 날에는 우리가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것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제1호로 가져야 될 요겁니다. 머리에다가 향유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하는 날에는 그때는 단지 주의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그때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그렇게 환난 날에 해야 될 것과 평안 때 해야 될 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아무도 이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은밀하게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라. 목사님이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다가 향유 부은 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환난 날에는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제일 머리 된다 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이렇게 책임이 많고 제일 그에 대한 칼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내가 제일 이게서 책임자입니다. 환난 날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한테 너가 모든 책임지라고. 그게 바로 철퇴가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는, 환난 때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자라고 나섰습니다. 또 환난이 아직 임박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으란 말은,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이 평안할 때는 난 제일 꼴찌로, 제일 꽁지로, 아무도 이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로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 책임자고 내가 제일 이게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이름 없이 제일 이름 없는 자로 나서고, 환난 나오면 제일 내가 참 이런 우두머리로 나서서 모든 이 칼날은 내가 받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이것을 가르친 것이 또 목사님이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는 자기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요 향유를 가지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된다. 하나님 기뻐해서 너는 이기게 된다. 또 평안할 때는 너는 주의 일하는 그 일에 주력을 해라. 그때는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걸 뭐 알아주나? 그래도 그 일을 너는 주력을 해라. 평안할 때 그때 주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도 여자가 향유 붓는 건 나옵니다. 이건 또 다른 여자입니다. 두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입니다. 요거는 여자 죄인이라고 딱 나타납니다. 여자 죄인.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향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자 죄인이 향유를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온전하게 회개가 됐느냐는, 요거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요. 우리 회개에서는 이런 향유를 드리는 이런 회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을 이게 가르치는 게, 이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전에 있는 환난 때와 환난이 아닌 때, 그때 기름 붓는 것, 향유 붓는 것이 머리에 기름 붓는 거, 하나는 발에 기름 붓는 거. 이 둘을 우리가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지금은 환난 때다, 환난이 아니고 평안한 때다. 항상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해야 되지. 이 환난 때를 평안할 때처럼 이렇게 잘못하거나, 또 평안할 때를 환난 때도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되지 않도록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오늘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